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너무도 고맙고 사랑스러운 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씩 적어서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 벌써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번 통으로 읽기에도 좋지만 우리가 나누어서 말씀 하나하나를 그리고 심중에 새긴 바울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하여서 오늘 11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4장 8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진심을 담아서 준 바로 이 빌립보서의 첫 번째는 오늘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행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늘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믿음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까라는 마음에 오늘 8절 9절을 통하여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사랑하고 무칭찬할 만하고 무덕이 있고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참되다라는 말은 모든 생각이나 말이 참된 거예요. 진실한 것을 얘기하고, 경건하다라는 것은 참된 선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 또 모든 것에 있어서 오를 뜨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결하다, 영어로는 pure, 순전하고 순결하고 맑고 깨끗함을 가지고, 또 사랑받을 만하고,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얘기하고요. 또 칭찬받을 만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덕, 자비와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기림, 이거는 어떤 사람을 기리거나 공적을 기린다, 존경하고 그를 계속해서 높여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honorable, 서로 존경하고 상줄만 하고, whatever is right, 진리가 바르게 하고, whatever poor.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다른 것 제쳐놓고 whatever,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 안에 있는데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 생각하라 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마음에 품으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생각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마음에 품는 거는 다른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정으로 돌을 하나하나 쪼면은 조그만 가루 같은 것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거기에 새기죠.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인되는 거는 오랜 시간 지나도 지나지 않아요. 오늘 이 영적인 귀한 덕목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whatever, 다른 거 말고 whatever, 이것을 너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요,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이단들의 공격도 있었고, 또 거짓 그런 복음도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갈등은 우리들 사람 사이에서 살면서 당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제가 두 사람을 말씀드렸어요. 누구죠? 순두부, 유오디아. 그래서 순두부로 제가 외우라고 그랬는데 순두개라는, 그 다음에 유오디아라고 하는, 제가 지난번에 여성이라고 그랬고 여성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두 사람이 총요성교회 전직 회장, 현직 회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둘이 뭐가 좀 안 맞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두 사람 다 예수 믿기로 결심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안 맞았을까? 아마도 이런 더 잘하려고 하면 항상 경쟁이 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잘하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시기, 우리나라 말로 샘이 생겨요. 샘 나는 거예요. 샘 나는 거예요. 아우, 나도 잘할 수 있었는데 그걸 왜 빼먹었지? 아, 나도 이것도 할 수 있었는데.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때는 비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샘이 나고 시샘이 나서 또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사람이 또 어떻게 돼? 이제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패가 되잖아요. 이쪽 여성교회, 이쪽 여성교회, 이쪽 남성교회, 이쪽 남성교회, 서로 맞는 얘기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순두개와 유오디아와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whatever. 그 무엇이든 간에 동기도 중요하고 그들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whatever,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순결과 정결과 옳음과 칭찬할 만한 거고 사랑받을 만한 것, 이것들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결과들, 동기들 생각하지 말고 whatever,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정결하고 사랑, 칭찬, 언어하고 덕이 있고 서로를 위해 존경하는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색인이 되고 각인이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는 귀한 신앙의 덕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hatever,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에서는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올 때가 너무 많아요. 집에서 있었던 생각,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있었던 생각들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와요. 어떤 상태는 불안한 심령으로 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제 그제 있었던 교통사고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오신 분도 계시고, 지난 주간에 병원에 갔는데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 듣고 마음에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온 분도 계시고,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목표, 믿음 안에서 귀한 이 교훈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이 유오디아 순두개, 성경에 보니까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개에게 권하고, 두 사람 불러 산 게 아니었어요. 따로따로 권면한 거예요. 순두개, 참 열심히 한 건 내가 알아. 너무 열심히 했잖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아. 격려해 줬을 거고. 또 왈가닥이었던 유오디아는 아유 좀 참어.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있잖아.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눠주신 주님의 살과 피, 낮아지심,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순두개도 권하고 유오디아에게도 권하고, 그래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마음속에 이것들을 품으라. whatever, 다른 거 상관없이 whatever, 이것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말씀 여러분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whatever is, whatever is, whatever, 이것들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이게 북돋아질 때 가정도 또 학교의 학생들도 건강해져요. 비난과 정쟁, 그 다음에 정죄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사실 불안해합니다. 근데 격려하고 힘을 주고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 줄 만한 그런 모임에 가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녹아져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테니스를 배웠어요. 돈 주고 저희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옆에 테니스장이 있어서 새벽마다 나와서 테니스 좀 배웠는데, 한국 선생님들은 무지하게 혼내요. 똑바로 하시라니까. 왼쪽으로. 내 돈 내고 배우면서 욕 다 먹고 혼나고 그러면서 이제 배워요. 근데 배우긴 배우지. 근데 배우고 나면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못할까. 근데 미국에 와서도 제가 테니스를 배웠어요. 근데 여기 선생님들은 다르더라고. 못 쳐도 원더풀, 공 저리로 가도 오 나이스 그러면서 이분들 왜 이러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티칭의 어떤 그런 교훈 같은 걸 배웠어요. 격려하면서 해야지 나가 떨어지지 않겠구나.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못해도 즐겁게 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재미를 붙이고 격려해주고, 저도 목회하면서 정죄하고 혼내고 꾸중하고 기준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기도의 자리에 많이 들어가고 봉사할 수 있는 분은 봉사할 수 있는 자유로움과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세요. whatever, 순두개야, 내가 너의 수고를 알아. 요디게야, 너 열심히 한 거 내가 알아. 내가 알아주고 있잖아.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참됨과 경건과 옳음과 정결과 사랑과 칭찬과 이 고상한 가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생각해야 될 거는요, 이런 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우리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부터 막 부엌에서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가 한 8시 한 15분 됐는데 그 일찍이 와가지고 물을, 깍두기를 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다 교인들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와서 깍두기를 쓸고 있는데 고맙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깍두기를 쓸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사랑과 푸어, 순결함과 옳음과 정결과 칭찬들과, 여러분 칼 들고 있으니 얼마나 무섭고 거기서 얼마나 정죄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깍두기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마늘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서로 자기 의견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오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선교회든 남선교회든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사랑할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서로 칭찬할 만하고 격려할 만한 것들이 교회, 적어도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는 꼭 있어야 한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여러분 이거 새기고 와야 돼요. 오늘은 내가 예배 드리며 더 순결해지고 더 올바라지고 더 사랑받을 만하고 서로 칭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 교회 와도 짜증낼 수 있고 교회 와도 안 좋은 기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건 서로 우리가 합심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살아요. 이 자연적인 인간은 극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배우죠. 성경에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거든요. 우리 중심이 아닌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생각하라,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예배 후에 모든 행사를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오늘 이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했던 바울 목사님의 권면을 여러분 품으십시오. 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읽으셔서 생각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나는 오늘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지. 아, 사랑받을 만하며, 그래, 누가 주든 나는 그 사랑 오늘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리라. poor, 그래, 나는 오늘 순결하고 정결한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프랑스 소설가 폴 부르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참 의미 있는 말 같아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막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그대로 붙잡으시길 바라요. 오늘 여기 다른 거 첨가 안 합니다. 바울 목사님의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한두 개라도 마음에 꼭 새기고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새기길 바라요. 그리고 9절에서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권면을 합니다. 그거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본이 되기 위해서 참 애썼을 것 같아요.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을 만큼이 되려면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고 다른 사람이 눈에 볼 때도 흠이 없어야 하거든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온 바울의 권면을 마음속으로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Whatever,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식당 봉사를 하고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찬양팀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가치와 덕목을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그런 집단이 있을까요? 학교는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나이별로 나누고 학력별로 나누잖아요. 군대는 적어도 몇 살 이상은 못 가요. 훈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런 직장들, 일터 보면 다 나이 제한, 경력 제한이 있어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근데 교회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모든 말을 하고 모든 관계를 하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나이가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 다양하다, 이 영어로 뭐라 그러죠? 보라이어티라고 그래요. 보라이어티. 예전에 쇼 곽규석에 나와서 여러분 버라이어티 쇼입니다. 그래서 버라이어티가 뭐예요? 그때는 버라이어티가 뭔지도 모르는데 영어 쓰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버라이어티가 뭐예요? 다 짬뽕이에요.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노래도 춤도 심심하면 코미디언 나와가지고 재미있게 웃기고 노래하다가 또 춤도 추고 그게 버라이어티입니다. 교회는 버라이어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도 버라이어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양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가치입니다. 다양해야 다양한 결과도 나오고 창의력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모인 사람들 보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 많이 달라. 참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른 것을 좋게 보면 그걸 다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양한 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지금 교회처럼 초대교회도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다양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것이 초대교회의 일인데, 그들이 무엇으로 뭉쳤어요? 무엇으로 맺어졌어요? 성령으로 묶어진 거예요. 사명으로 묶여졌어요. 부흥 2003년도라는 그런 노래가,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이렇게 돼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에 매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양하고 모이기 어려운 변종 같은 사람들이 하나의 모습으로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양함을 묶는 오늘 성령의 힘, 사랑의 힘, 그리고 사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순전함과 사랑과 사랑받을 만하고 기림이 있고 서로 존경하고 격려와 칭찬이 빠지면 그때부터는 차이점만 보이게 된 거예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차이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서로 끌리는 거예요. 자석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을 보면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다른 게 틀리게 되고 다른 게 나와는 맞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이 교회에 부탁하고 교회 리더들에게 부탁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상처받습니다. 내가 받으면 괜찮지,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11월 첫 주입니다. 이제 2024년을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장도 뽑아야 되고 새로운 일꾼들도 선발해야 되고 속회도 조정해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아요. 뭐 하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연말이 되면 한 두어 달 안식년으로 한국 갔다 오고 싶어요. 11월, 12월 갔다가 1월 달에 오면 뭐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복잡한 건 다 지나갔을 테니까. 서로의 생각을 나누다 못해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둘이 부딪히면 유오디와 순두개처럼 될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회의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의하다가 많이 싸우고 회의하다가 회의 들고 결국에는 자기 신앙도 어떤 때는 잘 생활하다가 이거 뭐 좋은 모임으로 위원회 만들었는데 믿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 때문에 싸우다가 다 뒤집어 엎는 경우도 참 많이 봐요. 한 주 한 주 지내면서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그만큼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오늘 사도 목사님, 바울 목사님이 꼭 우리에게 새기라고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항상 우리 주변에 틈타서 우리를 가르고 교회의 순전성을 깨뜨리고 하는 것입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회장 뽑아야 되잖아요. 나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투표하잖아요. 투표하면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추천이나 하지 말지 괜히 내를 추천해가지고 까보니까 한 표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밥 해준 게 얼만데, 응? 내가 밥 사준 게 얼만데 막 생각이 들고 본전 생각나고 너무 아까워. 그리고 얼굴 볼 때는 인사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사실 좋아해요. 근데 투표하게 되면 한 표만 해야 되니까 어차피 갈라지거든. 그다음 그런 거 없애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당신 뭐 하시오? 그건 또 아니잖아. 민주적인 사회인데. 막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투표를 하든 교회 봉사를 하든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whatever 다 필요 없어. 오직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 honor하고, 이 honor가 뭐예요? 존경과 때로는 그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렇게 하고 나갈까? 오늘 말씀 보면서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순두개야 유오디게야 수고하고 애쓴 건 좋아, whatever. 주님이 보실 때에는 네가 행하고 이루어 놓은 업적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순전함과 사랑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애쓴 것을 내가 기억할 거다. 오늘도 여러분 참됨과 경건과 옳음, 정결과 사랑과 칭찬, 서로의 비난과 책임 전가가 아닌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품어야 돼요.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행하라. 오늘 여러분 생각하고 각인된 것 행하라. 오늘 꼭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나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능력 주시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처음 접한 것 같아요. 되게 도전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everything.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군인처럼 강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너무 좋다 막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뜻이 아니더라고. 그게 맞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내가 처음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받은 은혜처럼 이해하고 은혜 받아도 괜찮아요. 왜? 찰떡같이 얘기해도 개떡같이 듣는 사람이 있고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듣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거든.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오늘 정확하게 말하면 13절만이 아니라 그 위에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려움에 처한 때도 있었어. 그리고 때로는 풍부해서 많은 것들을 누릴 때가 있었어. 배부를 때가 있었어. 배 고플 때가 있었어. 그런데 주님의 사역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 있다 보니까 배고픔도 배부름도 궁핍함도 부유함도 내가 이제는 만족하고 살 수 있게 되었어. 좀 의미가 좀 다르지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철없는 때로는 아주 막무가내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족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범님? 난 이거 얘기 듣고 이게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번역을 너무 어렵게 했어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나에 대하여 여러분의 관심을 표현할 기회가 정말 오랜만에 온 것을 보고 나는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매우 기뻐해요. 그동안 내가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못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도와주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감사 표시할 기회가 생겨서 고맙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후원을 받았고 선교할 때 어려웠을 때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여러분에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풍부할 때도, 그리고 빈곤할 때도, 비천하게 낮아질 때도, 높아졌을 때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적으나 많으나, 낮으나 높으나, 그리고 부족하나 많으나 일체에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내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것, 모든 환경 속에서 스스로 만족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천에 처해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낭망하거나 비굴해지지 않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었어도 자만하고 방심하고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때 내가 좀 가지면 기쁜 것 같은데 잃어버리면 슬프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젊었을 땐 건강했는데 나이 들면 힘도 빠지고 다리도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얼굴이 늘 수심이 되어서 아이고 내 몸이 왜 그래, 짜증나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때로는 있으나 없으나 내 스스로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찾아가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일 거예요. 그러므로 13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분명한 말씀은 이 배경에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strength,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린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픈든지, 풍부하든지 결핍하든지 자족하고 적절히 처신하는 방법을 주님 안에서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것을 누렸느냐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요해짐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위로해요.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자기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의미에서는 좋습니다만, 이게 다른 잘못된 길로 빠지면 어떻게 되냐? 믿음이 성공주의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안 됐지?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없지? 결국에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로 흐를 수가 있고, 또 13절 한 절만 놓고 보면 이런 이해들은 나에겐 결국 불가능이 없다 얘기했던 장군이 있지요. 나폴레옹의 크리스찬 버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복음이라기보다는 자기 쇠뇌야. 무조건 해야 되고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실망이야. 근데 여러분,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그 속에서 자족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의 풍성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전체를 읽어야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감당해야 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궁핍함이 혹시 있지 않아요? 물질적인 부족도 있고, 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와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나를 억울함에 섭섭함에 놔둬서는 안 됩니다. 간혹가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병명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힘들어할 때마다 인생을 탓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자족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지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강해지시고 힘을 내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